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것을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24절부터 마지막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의심의 늪에서 벗어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늘 확신 가운데 거할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뒷짐짓고 구경하고 네 힘껏 잘해봐라라고 그렇게 부하처럼 버려두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심과 걱정과 염려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더 크시고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어떤 조건 상태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거룩하신 성령의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또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죄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것을 예수의 보혈로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또 죄사함 받게 해서 기쁨을 누리게끔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라라고,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라 하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세상 하직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쓴 바로 글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악한 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희미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이미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로 악한 자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요단강으로 올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그 옥에서 갇혔다가 죽게 돼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내가 그렇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그를 파고들었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우리가 7장 앞에 부분 이합주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진짜 오실 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 말고 당신 선지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의 늪에서 빠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결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의 말만 듣다 보면은 더 의심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진짜 의심이 든다 그러면 감추지 말고 그 당사자인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야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때로는 마음속에 헷갈리고 진짜 살아계신지 아닌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맞습니까? 나를 구원할 분 당신 맞습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신 분이 당신 맞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엎드려서 우리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의심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처럼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에는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릴 때, 현재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파도가 그의 마음을 훔쳐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의 늪에 빠졌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의 믿음 가운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과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과거가 물론 생각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과거에 의지하고 있으면은 현재의 나에게 달려드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도 주님은 계셨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주님의 멍에에 함께 매여서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의심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미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되, 우리가 현재란 의심의 늪 가운데 빠져 있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현재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만나야 됨을 알게 합니다. 과거의 일들은 우리의 생각의 주머니를 묶을 수 있잖아요. 물론 과거에 집착하면 그 과거가 현재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의 주머니를 잠그고 현재 나와 함께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은 과거의 그 망상으로부터, 과거의 그 피해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미래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공포도 여러분 생각의 주머니를 잠글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야 될, 버텨야 될 현재잖아요. 그래서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의심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와서 물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 눈을 열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의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것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목적된 말씀을 의지하라,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갈대 보기 위하여 광야에 나갔느냐? 아니면은 광야에 나갈 때에 너희들 광야에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아니면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 광야에 나간 이유가 바로 선지자 보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말씀을 들으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광야에 그 목적이, 나간 목적이 선지자 만나서 말씀 들으러 나갔는데 그 말씀은, 목적은 잊어버리고 말씀은 듣지 않고 광야의 풍경이 참 삭막하군. 갈대 몇 개밖에 없고 뭐 거친 바위덩이 돌밖에 없고 구경하러 간 것이, 그 목적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광야에 가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을 뜨고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 멋진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다니느냐? 아무것도 없네. 목적을 잃어버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좌절하고 의심의 늪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선지자 만나기 위해서 갔다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잖아요. 그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는 선지자가 맞다 하면서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목적된 말씀을 외치는 거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된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미친 자라고 뒤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먹지도 않고 포도주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니까 그는 미쳤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의심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이다 그랬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웠다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사람을 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예배자로 서기 위함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즉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나온다고, 자기들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죠. 예수 믿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몸된 모든 교회,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진리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 목적된 말씀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다른 목적으로 왔다 그러면은 그는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곳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의심하고 또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 안에 모든 우주를 경영하고 계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풀도 시들죠. 꽃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풀꽃들, 교회 앞에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때가 되면 다 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면은 말씀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의심의 늪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외쳤듯이 광야로 나아간 이유가 바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회개하고 주님의 오실 길에 준비되는 그것에 회개해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런 인도를 따라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악한 자는 이렇게 우리를 희미하게 합니다. 혼동스럽게 합니다. 이 말씀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흐릿하게 의심을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받다 떨어지지 못하도록 새처럼 주워 먹어버리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 되고 또 등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이고 또 생명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왕을 삼으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십자가에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니까 다 나가버려요. 떨어져 나가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설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들이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시대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상이 있고요,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모든 것들, 요즘에 막 인권이 막 말씀 위에서 지금 막 춤추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말씀보다 높이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5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동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감사가 우리 마음을 덮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요,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앞서서요, 2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고 말할 때에는 여기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하고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준비한 자였고,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그는 이 땅에 속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고 또 성경에 극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까지는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냥 구약에 속한 선지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받지 못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할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그렇게 대조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저버리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것들을 그들은 거부하고 단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받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예수님 앞서 오셔서 길을 예비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거절했다라는 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하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에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요, 결혼식을 얘기합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장례식하고 결혼식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쁜 날 인간의 행사 중에서 피리를 불어도 그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곡하여도라는 것은 장례식을 얘기합니다. 장례식에 나서 막 곡하고 울고 해도 그들이 서로 울어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사건들, 큰 행사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들이 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넉넉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연결이 되잖아요. 포도주를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식탐이 그렇게 많다라고 말하고 천박하다라고 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아주 예수님을 비하해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고 금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귀신 들렸어. 하면서 그것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 말할 때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할 때는 곡하여도가 연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곡하여도 그들이 울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축제를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이런 표현을 써서 연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임했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고 곡하여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이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의심의 그런 늪에 빠져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다소 위의 내용과 또 생소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지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러면은 누가 지혜를 얻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러면은 성경에 자기의 모든 자녀들만이 그들만이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옳다함을 얻다라는 것은 원래 법적 용어입니다. 디카요슈네라는 그러한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죠.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 만약 배심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흠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꽝꽝 인정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만이 옳다고 인정함을 주냐 그러면요. 바로 그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바로 35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했다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믿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말씀을 따라서 살지도 못하게끔 깨달아 알지도 못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의 늪에서 이 지금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그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성령님이 없기 때문임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여전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없는 그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그들을 끌고 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게끔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피리를 불고 또 곡을 하여도 세상의 중요한 일들 가운데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동요되지 없지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지혜 가운데 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는 살 것을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잠언서 2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지혜를 찾고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희미함 또 혼란스러운 것들은 거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똑바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의심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의심의 늪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혼미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 진리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